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요, 5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절망과 낙심의 그림자가 그들을 가득 짓누르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너희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너희가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해야 될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상황은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생활에 이미 그들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50년 세월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꿈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갔던 이민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가서 한 10년만 살아도요, 거의 미국 사람 다 돼버립니다. 근데 그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자라온 아이들, 이민 2세들은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사고방식 자체도 완전 미국 사람입니다. 언어도 미국 사람이죠. 문화도 미국인이죠. 그러니까 완전 미국 사람인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50년 전 지났으면은요, 처음에 갔던 이들보다도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 사람인 거예요. 그들의 뿌리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바벨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익숙한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신들의 고국을 다시 회복한다, 이제 그런 꿈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그냥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팽배하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각자 자신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에 빠졌어요. 이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전쟁입니다. 신의 전쟁.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 신에게 져서 지금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나라도 없이 지금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이 무능해서 우리가 지금 이 꼴을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 회의에 빠지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마르둑 신의 그 신전을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건 될 게 아니야. 너무나 크고 웅장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도 우리도 좀 마르둑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왕이면 더 강한 신 쪽에 붙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식어버렸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꼴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어떤 이들은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시려야 되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맞았으면 누구의 이가 시려야 돼요? 아버지 이가 시려야죠. 근데 왜 아들의 이가 시립니까? 죄는 우리 부모 세대가 저질렀는데 왜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도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한 이 형벌, 이 심판이 너무 혹독하다.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혹독할 수가 있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절망이 너무 깊이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고 그저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더 깊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앞에 지금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옛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고 또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 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 약속을 붙들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이 그들을 짓누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몇 년만 더 기다리면 됩니까? 지나온 세월이 50년입니다. 이제 20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20년도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20년 왜 못 기다립니까? 50년도 기다렸는데요. 20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그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치 앞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먹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절망과 낙심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려고 하는, 아니 그냥 낙심하려고 하는,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더 위협적인 적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듭니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절망이 찾아올 때 이것을 그저 단순히 현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죠.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겠노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회복될 길이 없고 우리가 이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꼭 하나님만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도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꼭 하나님만이어야 하는 것이죠?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살 길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나의 고통을 가장 잘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0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쇠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라. 그런데 어떤 말로 위로하라고 했냐면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보니까 정다이라고 그랬어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라. 이 정다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라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호소하는 데 표현하는데 표현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답게 부드러운 말로 친절한 말로 그들을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나 괴로워 죽겠어요. 나 이러다가 정말 죽겠어요.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우리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항상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죽겠고 우리 항상 자기중심적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늘 갈팡질팡.
늘 우리가 요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면서도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위로하라는 겁니다. 가서 위로해라.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가서 정답게 가서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정말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가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공감하는 마음, 위로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표현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요,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님 이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약점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저는 어머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냈습니다. 천국에 가셨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에 가신 거 확신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어머니 만날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같은 공간 안에 있지 못한다는 거. 그 슬픔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장례가 끝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새록새록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여기 이제 우리 엄마는 없구나. 천국에 계시지.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줘도 그 위로가 안 돼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임종의 과정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돈? 위로 안 돼요. 어떤 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위로가 되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극복하지 못해서 늘 절망에 빠져서 살아야 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자신의 그 독자를 바라보시고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을 때 통곡을 하면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조금 후에 살려낼 생명이잖아요. 살려낼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갈라놓는 그 이별의 슬픔이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깊은 곳을 내리쳤던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슬픈 거예요. 모든 걸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단을 한 겁니다. 아, 그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저 인간들은 행복할 수 없어.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속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죽음 앞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거예요? 돈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그 어떤 공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오늘 나를 절망에 이르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연약함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진정한 공감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함께 공감하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게 공감입니까? 공감력, 공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그를 끌어내 줄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의지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돈 갖고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보니까 남겨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오셨다 빈손으로 가셨어요, 진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요, 빚만 남겨놓지 않고 돌아가셔도 정말 감사한 줄 아십시오.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평생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사셨어요. 교회밖에 모르고 사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 전도도 하셨고요.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어느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고아가 되셨네요. 근데 고아라는 말을 딱 듣는데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아가 됐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어머니. 우리 교인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겠지만 어찌 어머니의 기도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던 내 어머니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느 한 부분이 그냥 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줄까? 저희 어머니가 아들이 목사고 이제 사위가 목사다 보니까 참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잘 섬겼어요. 근데 이번에 어머니 세상 떠나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빈소를 방문을 하고 어머니 천국 가는 그 길을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렇게 목사들 사랑하고 그렇게 그냥 열심히 섬기시더만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천국 가는 그 길을 배웅해드리네요. 참 복도 많습니다. 그랬어요. 참 복 많은 분이죠. 믿음을 따라서 천국에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자녀들을 다 믿음의 사람들로 길러놓고 또 그 가문에 2명의 목회자, 또 손주들 중에서도 2명의 목회자가 나오고,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영광과 비교를 해본다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그 누가 큰 자요? 그 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이겠습니까? 사람은 인생의 끝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우리의 끝이죠. 돈이 무슨 소용이고 세상의 영광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나에게 예수 십자가,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 뭐 하다가 왔냐? 너 뭐 하다가 왔어?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아유, 하나님 그냥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꽃과 같아요.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고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육신은 후패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지혜가 있고 없고 우리가 유능하고 무능하고 이런 거 갖고 하나님 우리를 따지지 않아요. 이런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한 자요, 아무리 무능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를 자신이 필요로 한 곳에서 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쥐를 쳐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때에 오늘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서의 이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사람으로서의 이 창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로할 겁니까? 여러분, 내가 뭐라고? 인간이 이 창조가 뭐라고 누군가를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잊게 되면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 어떤 삶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옛 것이 아니에요. 낡은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을 얻어도 묵은 힘을 얻는 게 아니야. 날마다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도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만 갖고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우리가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위로와 그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상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로받은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